안녕하세요. 오늘은 69번째 책을 소개하는데요. 오늘은 맥스 루케이도의 하나님 저도 고칠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책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제가 한때 몇 년 전에 이렇게 정말 이분이 쓴 책을 거의 이렇게 나온 책을 사서 본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대단한 분이시죠. 세계적인 복음주의 작가이면서 영성적인 설교자고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목회자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을 독특하고 상상력 넘치는 우화로 풀어내어 감성적 필치로 전달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에 현대적인 감각까지 겸비한 글쓰기로 전 세계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삶의 오랜 여정을 함께하는 친한 친구 같은 편안함이 그의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캐스팅한 사람들, 믿음의 연습, 일상의 은혜, 예수님처럼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등 수권의 책을 이렇게 썼는데요. 정말 이 책 하나하나가 영성에 깊은 뿌리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좋은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 제목에서 말하는 대로 저도 고칠 수 있는가요? 그런 이제 주제입니다만은 사람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들죠. 누구든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여러 가지 행태 속에서 저건 저 고칠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의 성격은 천성이기 때문에 고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그런 인물들,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은 참 사람을 고칠 수 없는 그런 인물들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서 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예를 든다고 하면 바울 사도 같은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악랄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율법주의자면서도 그래서 사도행전의 9장에 그의 표현을 갖다가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담액석 도상에 내려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그를 이제 주님은 부르셔서 당신의 사역자로 복음 전도자로 사도로서 큰 일을 시켰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그런 점에서 이제 루케이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못 고칠 것이 전혀 없으신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차에 보게 되면 이제 첫째 부분은 하나님은 세파에 상한 우리 마음을 고치신다라고 하는 주제하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을 당신은 받은 은혜는 크고 강하다라고 하는 제하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어차피 망한 인생입니다 라고 탄식하는 그 사람들에게 때 묻은 영혼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그런 그 삶을 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세 번째는 지금 당신 당하는 고난이 버겁다라고 하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당신을 응원한다. 내가 살기가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이 너무 버겁습니다. 그 순간은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는 것이죠.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가치를 예수님이 인정하신다. 수치스러운 기억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힙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지금 당신 옆에서 서 계신다. 그런 수치를 허물을 덮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나는 때때로 악한 영에 시달립니다. 이 영에 시달린 사람, 악한 영에 시달린 사람은 고통스럽죠. 그렇지만은 주눅들지 말고 자만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세습에 물든 우리 생각을 고치신다라고 하는. 가끔 하나님보다 내 판단이 더 맞는 것 같다. 그렇죠. 자기 사람의 생각은 그런 판단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인생의 주인공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사람은 나 역시 꺼려집니다. 주님은 당신을 받아 주신 순간을 기억하라.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 당할까 두렵습니다. 매일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주님 앞에 나가보라. 주님은 용기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이건 딱딱한 율법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되는 것이죠. 열심하고 우리가 신앙의 그 은혜를 입은 거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굉장히 열심이죠. 그러나 그 속에 은혜가 머물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해이를 느끼게 되죠. 나는 가족에게 늘 상처만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당신의 가족을 모두 맡기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들 가운데 왕따 당했는데 그 가족들을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 지금 이걸 하라 하는 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그러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낳는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아는 대로 살지 않는 우리 행동을 고치신다. 나는 결심해 놓고도 자주 넘어집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고 다시 그곳에서 일어나십시오. 나는 받은 은혜를 자꾸만 있습니다. 사랑의 표현은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하십시오. 가진 것이라고는 주님을 향한 확신뿐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할 때 치유도 시작됩니다. 나는 딱히 지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지금 당신이 회개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때다라고 하는, 나와 다른 스타일의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담을 허물 기회를 주신다. 우리가 거리를 두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 담을 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 인생의 모든 문이 닫혔습니다. 정말 앞뒤 다 가로막혀 있을 때 예수님의 행동하는 믿음의 하늘문을 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행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하나님은 고침받는 우리를 통해서 아픈 세상을 고치신다. 속수무책인 고난의 앞이 깜깜할 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선택할 때 당신을 통해 생명이 흘러간다. 내 삶이 너무 무미한 것 같습니다. 당신을 동역자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삶이 무미하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다른 그 사역을 맡겨주시면서 삶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죠. 나는 갈 길이 바쁩니다. 그 자리에 멈춰서면 당신이 도울 사람이 거기에 있습니다. 주위에 절망한 사람들이 많아 덩달아 우울합니다. 말씀의 작은 소망 하나를 건네는데 시작하십시오. 나는 우리 집안이 창피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이 은혜의 가문을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이제 자신을 비하하고 제가 자신을 치료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순간에도 주님은 부르셔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이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라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 속에 갇혀 있을 때 절망이 많이 찾아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지금 이 루케이도는 그런 이 생각만 가지고 또 그 안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 있게 되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제하는 것들도 없다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서로 간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글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로만 믿는다 하지 말고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가 행동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진정한 믿음의 행위를 모른 척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하나님은 모험적이고 파격적인 믿음을 높이 사신다. 방주를 지어야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병사들을 진군해야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지팡이를 들면 지금도 바닷길이 열린다. 내 점심 도시락을 내놓으면 수천 명의 시장기가 해결된다. 혈류증에 걸린 갈릴리 여인의 마른 손이든 방글라데시의 거지에 기도하는 손이든 상관이 없다. 누군가 옷을 만지면 예수님 언젠가 가던 길을 멈추시고 돌보아 주신다. 그러면서 톨스토이의 한 일화를 소개합니다. 한 번은 러시아 대문호 레오 톨스토이가 길을 가다가 거지를 보았다. 측은한 마음에 거지에게 돈 한 푼이라도 쥐어주려고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지만 안타깝게도 땡전 한 푼이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멋쩍은 표정으로 거지를 보며 말했다. 형제님 미안합니다. 드릴 게 하나도 없군요. 그런데 거지는 뭐가 그렇게 좋은지 싱글벙글이었다. 이미 많은 걸 주셨는데요. 저를 형제라고 불러주셨잖아요. 늘 사랑받고 사는 사람에게 사랑의 말은 한 입에 불과하지만 사랑에 굶주린 자에게는 진수성찬이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셨다.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못했을 것이다. 기억하라. 이 일은 당신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길 때에 우리 모든 그러한 그 고착된 사고적인 것들이 다 고쳐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책입니다. 지금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뭐 저거는 좀 도저히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의 사고 속에 갇혀 있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만큼 나아가게 되면 그곳에서 이미 주님이 다 일을 해결해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좋은 책을 일독을 권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